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 산당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다. 아모스가 왕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항복판에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니 그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아모스가 뭐라 말하고 다니시는지를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살해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후 아마샤는 아모스를 찾아가서 맞섰다. 성견자 양반,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눌러 사시오. 설교는 거기에서나 하시고 여기 베델에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다시는 이곳에 곱백이라도 보이지 마시오. 여기는 왕의 예배당, 완족 산당이란 말이오. 그러나 아모스가 아마샤의 말을 되받았다. 나는 설교자로 자처한 적이 없고 설교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소. 나는 가축을 기르고 나뭇가지나 치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농장에서 불러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내게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지 마라, 이삭 가문에 대해 적대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동네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살해될 것이다. 내 땅은 경매에 붙여지고 너는 집을 잃고 친구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유랑민이 될 것이다. 고향을 떠나 멀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1절 아마샤의 간교한 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아모스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를 반역자로 여기며 여로보암에게 고발을 하게 돼요. 그 고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11절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아모스의 예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아모스 예언자를요 정치적 반란자로 여기도록 모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샤는요 이 말을 왕의 죽음으로 바꿔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마샤의 보고는요 여로보암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모반의 역사 위에 왕조들이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한 왕조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왕조를 멸절시키고 자신의 왕조를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져 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그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는요 여로보암에게 가장 민감했던 주제로 그 이야기를 바꿔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성소의 파괴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의 예언은 빼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샤는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따라 그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편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적은 없습니까? 무엇을 더했고 무엇을 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2절부터 13절 아모스에게 경고하는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남왕국으로 도망가서요 그곳에서 양식을 먹고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들은요 예언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요 그 부분을 찝어서 너는 유다 출신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밥벌이는 유다에서나 하지 왜 이 북왕국까지 와서 너의 밥벌이를 하고 있느냐, 너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의 하나님의 예언을요 밥벌이 즉 생계의 수단으로 저급하게 취급하면서요 너의 나라나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을게 라며 그의 활동을 비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모스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매우 치졸한 인간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열한 모함과 그리고 결박을 일삼았던 자는 누굽니까? 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보다 자기의 이권에 관심이 더 많은 종교 장사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 베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성소이다, 나라의 신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델을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장소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너가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라, 꺼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왕을 지키는 곳이다, 왕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그러니 왕께 도움이 되지 않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너는 사라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의, 즉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왕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14절부터 17절 아모스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밝히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먼저 자신은 선지자나 생도가 아닌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북왕국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소명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아마샤가 아까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지 라는 그 말에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직업이 있어,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 양이나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나를 이곳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냐. 이놈아, 너가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바르게 살아갔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냐 라며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치욕스럽고요, 아주 창피한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어서 아모스는요, 예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마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창녀가 되는 것, 자녀들이 칼에 죽는 것, 땅은 빼앗기고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 임하는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는 이 언약의 저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아마샤에게, 그리고 이 아마샤가 대표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수모, 즉 이 언약의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마샤처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겁박하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를 비아냥하며 그를 모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는 이러한 일 앞에서 자신을 향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아모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은 어떠합니까? 작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의 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서 오는 축복이 있다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저주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이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다른 사람을 향한 티를 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주님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도로로 나가 외치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추위로 인하여 건강이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